마음과 또 목소리를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젠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주님의 하늘 보좌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의 영안을 이 시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올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드디어 본론에 들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 저희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론에 무엇이 있습니까? 일곱 교회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교회 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을 붙잡고 계시고 저희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종말이나 처음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저희 동일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서 저희 라오디게아 교회를 잠깐 봤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쓸모없는 그러한 삶이 되지 말고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들어가도 되느냐 저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종, 주님의 교회가 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럴 때는 네. 그리고 본론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안에서 드려진 예배에 대해서 보여주신 그런 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야말로 예배야말로 우리의 삶에 꼭 붙잡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며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진정 예배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고 어느 때나 찬양하며 또 제 말씀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슬라이드를 잠깐 넘겨주시죠. 제가 지금 없는데, 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갔을 때 본론에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판을 오늘들이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어떤 순서적으로 일곱 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어떤 심판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러한 모습을 이제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좀 전체적으로 통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사이클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잠깐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서 또 한 가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눈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이 일곱인가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는 사이사이에 되어지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저희 한 2주 정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일곱 인을 떼는데 어린 양이 일곱 인 중 하나를 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네,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나중에 보시면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진 이런 짐승이 나오는데 그건 예수님을 이미테이트 하려고 그러는 적그리스도 모습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일곱인을 떼는데 어린 양 예수님만이 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닌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띱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까지, 그리고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 그리고 첫 번째 대접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좀 패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기가 조금 쉬운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서는 이 패턴이 조금 막 복잡하게 되면서 다른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저희 다음 주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띄는데 보니까 흰 말을 탄 기수가 나옵니다. 흰 말을 탄,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인은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이야기구나. 흰 말, 검은 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또 마지막으로 청황색 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흰 말을 타고 사는 사람에게는 활이 주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활을 주어주셨는데, 활은 무엇입니까? 전쟁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구약에서도 그런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전쟁포를 하시는 겁니다. 죄가 많이 난 세상에 전쟁포를 하시는데, 이 흰말을 타고 활을 든 사람이 그 계시록에 보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점령해 간다는 그런 이미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 그리고 세상에서 또 적그리스도가, 또 사탄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될 것이라는, 끝까지 가리라는 그런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붉은 말은 큰 칼이 주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깰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이렇게 있는 세상의 평화가 깨지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스토리업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큰 칼을 쥐고,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혼돈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이제 심판으로서 임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검은 말을 탄 사람이 재밌는데요. 저울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울을 갖고 있으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고 이렇게 그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사람이 하루 일한 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루를 열심히 일해서 겨우 밀 한 대밖에 못 쓴다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때 가격, 시세 가격이 한 20배 되는 가격이라고 되는데,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이 돈이 귀하고 뭐 이런 경제적으로 아주 혼돈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말세에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돈스럽고, 세상의 전쟁과 평화는 없이 전쟁으로 가득 차고,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근데 청황색말을 탄 기수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음부가 따라온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음부는 여러분 쉽게 그냥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망이라는 기수가 말을 타고 가면서 뒤에 지옥이 따라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을 멸망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따라오고 있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을 떼게 되는데요.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쉬는 시간이 나옵니다. 여섯째 인을 띄고 나서 잠깐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미션이라고 그러죠. 중간에 막간을 이용한 그러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쉬는 동안에 어떤 환상이 보여지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인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인을 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12,000명씩 해서 다 도합해서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제가 이것도 리피트하게 되는데,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았다는 것은 꼭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숫자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에서 12는 무엇을 뜻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제자. 그래서 12 곱하기 12이 하면 144가 됩니다. 거기에 천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많다는 1000이 곱해지니까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7장에 보게 되면 확실히 나오는데요.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14만 4천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 하면 14만 4천이 아니라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14만 4천, 이 수많은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잠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인이 띄어지고 대접을 던지고 그러면서 대접을 던질 때 막 종양이 생기고 그래서 고통받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느냐를 보시면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를 따라갔던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서 아유 우리도 이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때라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저쪽 동네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볼 때 내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제 곤란하겠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일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걱정 노세요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7장 15절부터 나오는데요. 제 슬라이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장막을 쳐주시는 겁니다. 장막을.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수많은 그 무리 흰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보혈의 은혜 가운데 인침을 받은 이에게 주는 구원의 약속을 주신 다음에 8장에서 마지막 7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제가 이 내용들을 설명하느라고 여러분 조금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 가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8장에 이제 마지막 7째 인을 띄는데요. 거기에 7째 인을 띄었을 때 좀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을 떼면서 그냥 막 불이 일어나고 인을 띄면서 지진이 나고 뭐 이럴 걸로 기대를 하는데 7째 인을 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7 나팔을 줄을 서게 되고요. 7 나팔을 그러니까 7째 인은 7 나팔을 여는 그런 이제 신호가 됩니다. 근데 7째 인을 떼는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 왜 고요했을까?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7인을 떼고 나서 7 나팔을 천사들이 쭉 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재밌는 게 땅, 바다, 강, 해로 이렇게 지역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땅에 그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렇게 내려서 땅의 3분의 1이 불탔다고 합니다. 땅의 3분의 1, 뭐 땅에 있는 나무들의 3분의 1, 땅에 있는 그 풀들의 3분의 1 이런 것들이 이제 불이 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불 붙은 산 같은 그런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떠 있는 배의 3분의 1이 다 파괴가 됩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타는 큰 별 같은, 그러니까 아마 혜성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겠죠. 그것이 강에 떨어지면서 강과 샘의 모든 그 샘물의 3분의 1이 쓴맛으로 변해버립니다. 사랑에 마실 수 없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죽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세상의 3분의 1이 이렇게 이제 심판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땅, 바다, 강, 해. 이제 3분의 1, 3분의 1씩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일곱 대접을 할 때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심판의 자리에 되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 중에 일곱 나팔을 다 분 다음에 부는 중에 천사가 작은 책을 가지고 나오고 그 책을 이 사도 요한이 받아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이제 사이에 끼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일곱 대접의 이야기가 16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일곱 대접은 재밌는 것이 일곱 대접이 던지게 됩니다. 천사들이 들고 있다가 이제 던지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던지는 곳이 일곱 나팔을 불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대접은 땅에 던집니다. 땅에 던지니까 거기에서 그 악성 종기가 막 이렇게 생겨나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서 이들이 아주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아픔 가운데 거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피로 변하면서 모든 생물이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은 어디로 던져졌겠습니까? 강에 던져집니다. 강이 이제 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이 하나님 백성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 이제 피를 마시게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강물이 다 피로 변했으니까 마실 물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대접이 해를 향해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해가 너무나 뜨거워져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뜨거움에 견디지 못해서 타서 죽는 그러한 이제 심판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일곱 심판의 네 번째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좀 쉬우시죠?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 색깔만 외우시면 되거든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리고 거기에 연관된 내용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나팔은 뭡니까? 나팔이 불었을 때 첫 번째 나팔에 땅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바다, 강, 하늘 3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그 대접이 던져진 곳이 또 어디입니까? 땅, 바다, 강, 하늘, 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어떻게 순서적으로 됐다기보다 전체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세 이러한 심판 그야말로 참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일단 전체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것 중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심판의 사이클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사이클은 뭐냐면 일곱 대접입니다. 근데 금대접인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마지막이 금대접일까? 오히려 이게 좀 바뀌면 더 멋있었지 않을까? 이게 대접이 좀 먼저 나오고 대접을 이렇게 던진다 그러면 좀 애들 장난하는 것 같고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팔을 부는 게 좀 마지막이라든지 아니면 금화살을 이렇게 탁 당겨서 땅에다 금화살을 쏘니까 거기서 막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금화살을 태양에 쏘니까 태양이 막 이렇게 막 이글거리고 이런 게 좀 더 멋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가 박힌 수류탄이라든지 뭐 아무튼 뭐 좀 더 멋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왜 대접일까? 그 마지막에 보면 이제 7장이 시작하면서 7장의 마지막에 이제 일곱째 대접이 던져질 때 하늘 보좌에서 어떤 말씀이 들리냐면 다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까지 이제 하나님 심판이 모든 게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클라이맥스입니다. 근데 이 클라이맥스를 왜 금대접으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이 대접이란 그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5장입니다. 5장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난주는 4장을 봤죠. 4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그려진 것이고 5장은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그려진 곳입니다. 저희들은 보지는 않았는데 그 5장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5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예수님께서 이제 두루마기 인을 띄시려고 취하셨습니다. 그때 내 생물은 하늘에 있는 천사 같은 존재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6개 날개에다 눈이 잔뜩 박힌 그 네 생물과 24장로, 24장로. 24장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거죠. 그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금대접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금대접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집니까? 오늘 보니까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하나님께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담아서 드리는 그 일에 쓰여진 것이 금대접이었다는 것입니다. 5장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한 것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무슨 기도들이 올라갔을까? 그건 조금 이따 저희들이 같이 보기로 하고요. 근데 또 그 대접, 금향로 이야기가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보면 이제 인을 다 떼고 7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나팔을 딱 불기 전에 7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저도 지금 좀 급한데 이걸 많은 걸 커버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7인을 띄고 7나팔 불어야 되고 7대접이 막 보여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막 팍팍팍팍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팔 불고 그러면 옆에 천사가 또 빨리 나팔을 불러야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바다에 그 돌이 떨어지고 뭐 이러는데 막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 속인데 7인을 딱 뗐는데 반 시간 동안 조용했다는 겁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왜 갑자기 조용해졌을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왜 조용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저희들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8장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또 금향로가 나옵니다.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잠시 홀드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조용할 때 왜 조용합니까? 야 좀 조용해라, 텔레비전 보다, 아니 조용해라, 전화 받는데 안 들린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듣기 위해서 조용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는 겁니다. 막 금나팔을 7나팔을 불라고 천사들이 해서 막 맞추고 이러는데 얘들아 좀 조용해봐라. 왜요? 지금 향로에서 향이 올라오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올라오고 있다. 내가 그 기도 소리를 좀 들어야 되겠다. 그 모든 것을 잠시 반 시간 동안 멈추신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다시 금향로가 나옵니다. 근데 그 향로에 담겨져 있던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무슨 기도였을까요? 돈 벌게 해달라는 기도였을까요?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을까요?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을까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6장을 보면 조금 더 알 수가 있는데요. 6장 9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지키려고 복음을 믿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 저희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저희들의 피를 흘린 사람들은 여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 임할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나는 이런 참으로 애절한
피 맺힌 그러한 간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금향료에 담겨져 올려진 향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장 5절에 보니까 상달된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갖고 와서 그 향로의 향과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8장 5절에 보니까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향로에다 제단에서 불을 담아 땅에 던지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이 본 광경 아닙니까? 7 대접의 역사, 심판의 모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과 16장에 보니 마지막 재앙으로 7 천사가 각각 하나님의 심판이 담긴 금향로를 들고 서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 향로를 땅에 던지고 바다에 던지고 강에 던지고 해에 던지고 사탄의 보좌에 던지고 공중에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7개의 금향로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졌던 즉 7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임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 가지 봐야 하는 것은요, 종말론적 기도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지켜주세요. 이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세요. 종말론적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진정 세상이 끝나기 전에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이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진 다음에 그 금향로에 하나님의 심판의 응답이 담겨져서 땅과 바다와 강에 던져지는 것을 저희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닌 성도들의 기도가 담겼던 그 금 대접을 심판의 도구로 쓰셨던 것입니다. 종말론적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 18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다 성경 통해서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배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종말 때가 세상 말세와 같은 때였습니다. 그때 오직 엘리야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850명이나 되는 그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결투를 벌입니다. 어떤 신이 진짜 옳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서 갈멜산이라는 곳에 가서 제단을 2개를 쌓죠. 나무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이곳에 하나 만들어 놓고 이곳에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850명에게 너희 신에게 기도해봐라. 불러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참된 신이다. 이 850명 되는 사람들이 그냥 반나절을 그냥 뛰고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일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성경에 보면 2번 나옵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불이 그 제단에 놓여진 그 송아지와 그 나무들을 핥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핥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며 승리하여 이 바알 선지자 850명을 그날로 처단하는 그 놀라운 승리의 날이 주어졌습니다. 그 승리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믿음 가운데 기도한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 마지막 때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종말론적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장에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기 전에 15장에 흥미로운 모습이 나옵니다. 15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곱 대접이 이제 던져지기 전인데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유리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변으로 하나님의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검은 고를 들고 이렇게 쫙 둘러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그리고 뭘 하느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냐?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닌 방중에 홍두깨라고 왜 계시록에서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까?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바닷가에, 유리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노래를 부릅니까?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무엇이 연상되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은 마른 땅을 건너왔지만 자기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닷물을 덮으셔서 아주 수장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서 소고를 치면서 앞으로 뛰어나갈 때 이스라엘 모든 여자들이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모세의 노래. 그것을 계시록에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해서 이끄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그 애굽 군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군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사탄의 물이 다 그 불 바다에 다 던져져서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 주변을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재앙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죠. 근데 성경을 보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를 가를 때 14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나님께서 동풍을 몰고 오셔서 밤새도록 바다를 갈랐다고 합니다. 손을 들어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는 그 기도를 했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9장 23절에 보면 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서 불을 내려서 땅을 달리게 했다고 합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예언이 나옵니까? 8번째 재앙을 주는 10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메뚜기를 불어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애굽 땅을 다 덮어서 이 애굽 사람들이 그야말로 견디지 못할 정도 그러한 재앙이 임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임했냐?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10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을 뒤덮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를 가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모세가 손을 들어 응답하소서 기도하니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억압받는 백성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그들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생명으로 저들을 일으켜 세우는 천국길 가게 하는 그 역사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바다를 가를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여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할 수 있는, 생명의 단비가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임을 믿으십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살면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딴 데로 이주를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 맨 처음에 오셨을 때 미국에서 생활이 이제 어렵고 외롭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않은 가정이라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권사님들께 카톡을 쫙 보냈습니다. 이런 가정이 왔는데 우리 교회 떠나기 전에 꼭 예수 믿고 세례받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별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딴 데로 떠나가게 됐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세례받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 달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지도 못했는데, 전혀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많은 기도를 안 했는데 한 달 사이에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이러겠다니 가기 전주에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딴 데로 갔습니다. 딴 데로 가면서 걱정이 됐습니다. 딴 데 가서도 교회 잘 다녀야 될 텐데 교회를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찾아지고 다시 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딴 곳에 가더라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합시다. 장로님 권사님들께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마 연락을 못했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있을까 봐. 근데 어떻게 해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이런 소식이 왔습니다. 이사를 가서 너무 바빠서 교회를 안 다녔다고 그럽니다. 교회를 안 다녔는데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까지 하게 됐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썼는데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주하랑 다른 친구가, 주하가 아주 큰일을 했어요. 주하랑 다른 친구가 하나님이 자기 집에 떨어졌다고 했다. 주하랑 다른 친구가 하나님이 자기 집에 떨어졌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술이 떨어졌듯이 그냥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얘기인지. 근데 아무튼 아이가 이러면서 나도 하나님 다시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러더랍니다. 근데 마침 병원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병원이어서 주일이었는데 마침 주일 예배를 드렸어 그 아이 링게르를 꽂힌 채로 주일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자꾸만. 왜 우는지 이유는 알 수 없는 그런 주책스러운 눈물이 계속 흐르면서 아이가 울지 말라고 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더랍니다.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소식을 전하면서. 그러고 나서 아이가 집에 와서 이제 잠이 안 온다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이런 그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거부해왔던 하나님을 알아보자 생각 들게 하더니 믿어볼까 하게 하시고, 믿어볼까 하더니 믿겠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시고, 끝없는 의심은 되지만 믿자 했는데 어제 저녁 아이가 잠을 못 자고 있어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놀란 겁니다.
안 믿어지던 내가 내 입술에서 어떻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까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교회 기도 오랫동안 한 가운데 진짜 다시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도 일부 예배 때 주위를 돌아보니까 기도하다가 한 2년 기도해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아예 그냥 간둘까 그러다가 또 그냥 한 1년 지나서 그래도 해야지 그러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들었던 생각, 또 그냥 포기하고 기도 안 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구어 주십니다. 성도들의 피 맺힌 기도를 금향료에 담아서 들으신 이 심판의 역사를 반 시간 동안 멈춰가면서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 주님께서 그 금향로를 사용해서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이 이르는 그 참으로 기가 막힌 클라이맥스를 읽어주신 하나님, 그만큼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의 새 예루살렘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쉬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도반 성경 공부 교재로 쓰는 서클 메이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얼마 전에 그 예루살렘 근처에 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자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비가 안 오는 가뭄이 계속되니까 이분에게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비가 오는 기도를 하겠다고 이 사람이 나서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우르르 쫓아나갔습니다. 과연 비가 오느냐 한번 보자. 근데 이 사람이 그 광야에 예루살렘 성 밖에 좀 광야에 나가서 자기가 갖고 있던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 몸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쭉 긋습니다. 원을 쭉 그은 다음에 거기 앉아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비를 내리시기 전에는 내가 이 원 밖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그 기도가 진짜 응답될까 웅성거리는데 이 혼이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슬부슬 한 빗방울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드디어 비가 오나 보다. 혼이가 이때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런 비가 아닙니다. 저수지를 채우고 강물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비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빗줄기가 굵어기 시작하면서 전설에 의하면 빗줄기가 계란만한 빗줄기가 막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를 피해서 막 뛰어다니면서 야 진짜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러고 있는데 이 혼인은 원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다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제가 구한 것은 이런 비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호의와 은총과 자비의 비를 구한나이다. 온유와 자비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빗줄기가 부드러워지면서 저수지와 강을 출렁일 만큼 그러한 비가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그런 비가 내려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보지 못했나? 우리는 왜 더 위대한 것을 구하지 못했나?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의 문 대통령이랑 북한의 김 위원장이랑 2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손잡고 오가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꿈이라도 꿨던 이야기입니까?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일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지난 70년 동안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새벽 제단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온유와 평화와 정의와 공의의 비를 구합니다. 북녘 땅에 공의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주시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또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중국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히틀러의 그 정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보지 않았나?
우리는 왜 진정 하나님께 온유와 자비의 그 피를 구하지 않았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기도함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금향로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담아서 땅에 보내시고 바다에 보내시고 강을 덮으시고 해에 던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의와 은총과 자비의 피를 구하십시다. 이때 그 피가 죄로 말미암아 메마른 이 땅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말라버린 이 세상을,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말라져 버린 우리의 영혼들, 내 이웃들의 영혼들, 내 가족의 영혼들을 촉촉히 적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와 내 영혼이 서로